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또 찬양의 또 순서들을 또 준비했을지, 사실 우리가 각자의 마음, 서로의 그런 처지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또 과정들 속에서 각자에게 허락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분명 고민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지나보냈지만 아직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인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또 이 나사렛대학교 수요 저녁기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릴까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말씀들이 사실 좀 쉽지 않고 저 스스로에게 또 더 좀 진지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게 하는 사실 시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면 잠깐 진짜 이렇게 좀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좀 기도도 하게 되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요즘에 정말 이렇게 뭔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말씀 자체가 사실 저의 영혼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느껴져서 스스로 또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더 낮추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좀 그런 삶을 좀 잘 살고 싶다, 그런 요즘 고민들과 고백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사사기에는 사실 유명한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사사의 이름은 사실 기드온이었어요. 저에게 어떤 이런 기드온,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여 볼 수 있었던 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사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사의 이름은 바로 에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훗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쉽사리 적게 듣기는 좀 어려운 인물임을 분명해요. 여러분, 에훗이라는 이름을 솔직히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에훗. 에훗이라는 사사가 왜 이렇게 좀 많이 접하기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드온이나 삼손 이야기들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진짜 승리한 기드온과 300용사, 아니면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만 좀 그 정체성과 역할을 낭비했던 삼손, 이렇게 명명백백한 결론이 있는 이야기랑 비교할 때 이 에훗은 뭔가 사실 이야기를 할 만한 것이 좀 없어요. 이렇게 종종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왜 성경에 있을까? 이렇게 하고 지나갈 법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사기와 같이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맥락의 말씀은 그저 사사기들의 이 사사의 어떤 위인전기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역사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에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교훈들을 발견하는 건 그래서 좀 어려운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즉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고 또 삼손은 왜 실패를 했고 이런 것 자체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기드온의 신앙, 드보라의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가치들을 고민할 수는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방향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요. 에훗은 사실 어떤 다이나믹한 기승전결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사사 에훗에게 초점이 있다기보다 에훗의 대적에게 그 초점이 조금 더 있어요. 지금 나오는 대적들에게 이 말씀이 좀 드러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에훗이라는 사람보다 대적들에게 좀 더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여러분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에글론이 누구를 데려와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모압과 암몬은 말하자면 형제지간이에요. 모압과 암몬.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성경을 저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좀 사적인 얘기인데 정리하면 그 집에 제가 혼자 있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어렸을 때 그때 부모님이 이야기하느라라는 그 성경 그 이야기 책을 사주셔서 그 테이프가 책마다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넣으면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그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기에 막 입다장군, 사사, 지금 생각보다 사사야.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야곱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 구약의 내용들을 쭉 훑어줬던 그런 동화책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지간인데 구약의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그 두 딸과 동침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온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 책으로 이 얘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좀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훗 이야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되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대적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이 아말렉 그 족속은 에서 아들의 첩의 자녀예요. 에서는 누구죠? 누구의 형이었죠? 에서가? 야곱의 형.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가면 이 에서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압, 암몬 그리고 아말렉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분명히 쫓아내야 했던 구별해야 했던 그 가나안 족속과의 문제로부터 지금 모든 문제들이 벌어지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기를 명령하셨어요. 다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첫 번째 사건, 우리 지난 2주 동안 어떤 얘기 들었죠? 하도 울어가지고 그 지명의 이름이 복임이 되었다는 복임 사건이 생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에 분명한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울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면 상황상 거기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들어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들어서 심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여기 좀 생각해 볼 대목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에훗보다 그 대적들의 중요성이 있다는 게 지금 이런 맥락이거든요. 먼저 지금 저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사실 저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잖아요. 이건 지금 그 백성들이 뿌린 씨앗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뿌린 씨앗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지 않았던 것. 여러분 아직 이게 열매가 된 건 아닌데요. 이게 훗날 열매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여기 가나안에 남겨둔 아스돗, 가사, 가드라는 곳들이 있어요. 아스돗, 가사, 가드. 여러분 이게 사무엘 시대에 와서 어떤 열매가 되어서 등장하는 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감금당하는 곳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곳. 그리고 또 어디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사. 혹시 가사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가 가사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또 한 땅이 뭐였죠? 가드. 혹시 가드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골리앗이 그 괴물이 그 가드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맞게 돼요. 모압, 암몬, 아말렉은 그 전에 뿌렸던 씨앗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은 사실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할 만큼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저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시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 신앙만으로는 어렵기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아버지와 조카를 함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이후에 이제 하란에서 죽고 그 아브라함만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롯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야 했어요. 그때 롯이 풍성한 땅으로 자리를 먼저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폐악한 걸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셔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천사들을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성문에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롯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유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문은 그 당시 유일한 출입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롯이 지금 그곳의 재판관이자 행정관리로서의 유지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란한 상황과 죄로 완전히 부패해 있었던 정황은 누구에게도 사실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롯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나중에 멸망 직전에 롯은 그의 사위들은 고사하고 자기 아내와 두 딸만 겨우 데리고 도망치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마저도 분명 하나님이 나올 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서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아세요? 네,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두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내용도 미화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거든요. 왜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위로와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본질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라 함은 도대체 인간은 왜 그러는가? 인간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질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성경이 하고 싶은 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롯을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누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말을 듣지 않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은 것 어떻게 낳은 거죠? 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의 수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중동에 화약고가 생겼어요. 지금 그 중동의 분란을 야기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중 맏아들 에서의 아들의 자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에서가 어떤 말을 안 들었죠? 제주라? 에서가 뭘 좀 실수했었지? 에서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얼마든지 자신의 배고픔과 허기짐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좀 웃겨요.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사실 팔아지는 건가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의 태도와 마음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 배고프다. 장자로 나발이고 팥죽 줘. 이걸 하나님이 예사롭게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삭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족보에는 맏아들만이 기록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에서의 이름이 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성경의 의미로는 그렇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통해 신약적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건데, 쉽게 정리하면 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팥죽과 밥 구워 먹어버렸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명분보다 자신의 배고픈 그 현실을 달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에서를 굉장히 교만한 자로 취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신약적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심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우리 앞에 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심으면 그게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인데도 얼마나 미련한 하소연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 몰라요. 사실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거. 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는 내가 영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를 자들로 불렀는데 육체로 심어 육체로 거두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가 심은 그것을 열매 맺는 것들을 통해 넌 보게 될 거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열매를 네가 스스로 거두는 것으로 네가 알기 원한다. 나는 속지 않아. 네가 심은 게 뭔지 너 네 삶을 통해서 똑똑히 봐. 그리고 지금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걸 네가 맺는 열매를 통해 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사기거든요. 지금 너희가 심고 뿌리고 있는 게 뭔지 알아? 너희가 이전에 심었던 그것, 너희가 이전에 심었던 그것으로 봐야 돼. 지금 그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심은 것으로 거두게 되는 이 열매들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게 사실 사사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잘 살아야 하죠? 여러분 잘 살아야 해요. 근데 이건 언제나 변함없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적인 소명이자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윗세대가 심었던 것이 무엇으로 결실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열매로 드러나는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되는 열매로 드러나는지, 너희가 내일을 위해 심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봐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여러분 이것이 에훗 이야기의 요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에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거든요. 에훗을 세워서 그들을 도우세요. 모압과 암몬, 아말렉을 쫓아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핵심이자 결말은 아니에요.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 사실 꼴 좋은 그 패역한 자녀들, 그러나 그들이 심은 것으로밖에 거둘 수 없어요. 그들이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심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대로 거두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면 다 파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이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얘들아, 잘라내. 네가 심었던 게 무엇인지 봐라. 당장 잘라내.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심고 있는 것 중에 얼마나 잘못된 파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까요?
우리 사실 정당하게 그냥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 자녀된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즐거움과 쾌락이 얼마나 쉽게 맞바꿔 버립니까?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면서 그것들을 방패 삼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생명력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게 아니고 생명력을 가진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피곤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가 정말 고장나 계신 겁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허락받고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지장치들을 꽂아서, 그냥 그 호스를 꽂아서 그냥 그 쾌락적인 것과 몇 가지 어떤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은 안정감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의 상태는 아닙니까?